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242장을 부르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성경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또 수요일 저녁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이 유월절 기간에 겹치는 절기예요. 같은 절기를 빵으로 표시할 때는 이게 무교절, 이스트 효소를 넣지 않고 밀가루를 반죽해서 급히 빵을 구워 먹은 그날이 출애굽 바로 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 주간을 무교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월절은 이제 무교절이 이제 지나면서 유월절인데 지난번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마음이 강팍하고 목이 곧은 바로 애굽의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는데 10번째 재앙이 장자 재앙입니다.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재앙. 애굽의 바로의 아들부터 큰 아들부터 또 신하들의 큰 아들 그리고 동물들 가축들의 제일 먼저 난 수컷 장자들이 다 죽는 그 재앙인데 그 재앙에서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고기는 먹고 그 피는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너희들은 문 밖으로 나오지 말아라. 그날 밤에 그래서 그날 밤에 그 야훼의 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 밤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의 지시에 따라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고기는 가족들이 함께 먹고 또 피는 발랐다 그랬어요. 근데 그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을 죽음의 사자, 하나님의 심판의 그 사자가 애굽의 여러 지역을 다 샅샅이 다닐 때에 하나님의 백성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그걸 넘어갔다, 패스 오버했다.
패스오버, 유월했다, 넘어갔다. 그래서 그 집에는 자녀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았죠. 근데 애굽에 그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그 애굽 사람의 집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얼마나 부자냐, 덜 부자냐, 가난한 자냐 이런 거 넘어서 다 죽었다. 가축까지 다 죽었다. 이게 유월절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나오는 야훼의 종의 노래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는 각기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에게 맡기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찔리고 매맞고 상함을 받은 그 이제 죽음을, 그게 대속의 죽음이라고 그래요. 대속의 죽음인데 거기서 그 흐르는 피, 이것이 이미 구약의 예언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그런 예언이지만 이 예언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이 그 유월절 어린 양과 당신 자신을 이렇게 동일시하시고 또 그것을 연결시키시는 이러한 마지막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17절 읽었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8절 시작.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유월절 만찬, 유월절 저녁 식사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직 유월절은 아니고 유월절 전전날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만찬을 하시는데 그것이 이때 이제 다른 지역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냥 큰 축제의 절기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 북쪽 갈릴리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나 남쪽에 부엘세바에 살던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가족들과 함께 올라와서 유월절 축제를 지키고 이제 가는데 그때는 예루살렘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고 번잡하겠죠. 그래서 빈방이 다 빌려주는 빈방,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또 떡도 이렇게 무교절 떡도 떼어서 먹고 하는 이제 이런 절기가 이때인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절기에 마지막 만찬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최후 만찬이라고는 이름을 붙이지만 이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하는 게 마지막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룟 유다한테 이미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가룟 유다가 언제 예수님을 고발할까 시간을 재고 있던 때인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미리 하시니까 덜컹했겠죠. 그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참 가룟 유다는 참 가련한 사람이죠. 치욕스러운 이름을 남겼지요. 자기 스승을 팔았지요. 배반했지요. 그 스승도 보통 스승이 아니고 인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파는데 그 이용된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데 하여튼 가룟 유다의 마음이 복잡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어쨌든 가룟 유다는 정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한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항상 기회주의자처럼 살면은 안 되는 것이죠. 항상 그 자기 세계가 깨지지 않고 하나님도 이용하려고 하고 예수님도 이용하려고 하고 교회도 이용하려고 하고 교회 안에 선한 좋은 관계도 이용하려고만 하는,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헌신하고 자기가 섬기고 그래야 되는데 항상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몰아가는, 자기 중심으로 엮어가는 가룟 유다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나한테 이익이 되겠구나 따라간 것이죠. 그리고 내가 전대를 맡는 게 나한테 유익이 되겠구나. 그래서 회계도 맡은 거예요. 전대를 맡았다. 그리고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말씀도 듣고 배움도 듣고 대접도 받고 병 고치는 것도 다 받겠죠. 기적도 일어난 걸 봤고. 그런다 이 사람 속에는 항상 자기가 원하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가룟 유다에게는 자기가 원하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세상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저는 그런 걸 느껴요. 이 교인들 중에 정치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어떤 한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적인 한이 있어서, 그래서 정치가 자기에게는 그게 종교예요. 말하자면 정치가 종교예요. 말하자면 정치의 어떤 당과 어떤 주의와 이런 게 종교인 겁니다. 그게 종교인 겁니다. 스탈린이라든가 마르크스, 레닌 이런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죠.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에 있었던 거예요. 노동자들이 너무 착취를 당한다. 세상이 너무 차별이 많다. 가난한 자들이 노동을 착취를 당하고 부자들은, 귀족들은 너무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누린다. 이런 사회에 대해서 이것이 참 부조리하고 참 이게 나쁜 사회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이제 본 거죠. 그러면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을 고쳐볼까, 평등한 세상으로 정의로운 세상으로 만들어 볼까, 노동자와 농민의 인권을 바로 세워주면서 이 부자들과 지주들과 또 사장들과 이런 자들의 권리를 좀 뺏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볼까. 여기까지는 이게 나쁘다고 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건 사실 성경도 그런 거 가르치고 있거든. 성경도 평등한 세상,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종들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니까 애굽의 출애굽 그것도 다 하나님이 내려와서 보시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 문제는 이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까 얘기한 저 사람들 그 개혁자들이라기보다는 어떤 혁명가들 말이에요. 혁명가들은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리고,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사상을, 그건 기독교에서 따온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위에 놓고 그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도 나중에 가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자기들의 한계를 넘어가게 돼. 사실은 자기들의 한계를 넘어가게 되고, 분명히 그 사상에 한계가 있는 걸 자기도 아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이어요. 마르크스, 엥겔스, 스탈린, 레닌 이런 사람들이 이어가면서 모순을 또 다른 걸로 극복하고, 그 극복한 것을 거기도 모순이 있는데 그것도 또 다른 걸로 덮어씌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처음에 원했던 것이 아닌 이상한 그 방법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처음에 출발은 마르크스, 엥겔스 이런 사람들의 사상으로부터 출발된 건데, 이 사람들은 신학자적인 어떤 그런 그 이미지도 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영국에서 시작된 그 마르크스, 엥겔스 이런 사람들은요, 이 좀 그 유화적인, 그 순차적인, 그 점진적인 이 사회 변혁을 생각했어요. 근데 이것이 독일 쪽에서 와서 이 러시아 쪽으로 들어간 사상가들은요, 급진적으로 바뀝니다. 급진적으로. 그래서 그 사상이 독일과 영국에서 난 사상인데 러시아에서 터져버린 거예요. 러시아는 농노라고 하는 제도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혁명이 터져버리고, 그 공산주의 안에서도 점진적이고 좀 합법적으로 가자고 하는 공산주의도 있고, 그런 거 저런 거 볼 거 없다, 그냥 다 뒤집어 했네, 이런 굉장히 강력하고 극단적인 사람들이 장악한 것이, 이것이 이제 소련의 그 공산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존재를 거역하니까 이즘, 그 사상이 그게 종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종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은 가룟 유다는 종교의 창시자는 아니지만 자기의 세계가 더 강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예수님이 바로 자기 직접 선생님이신데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자기를 마음을 열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생각과 다르게 막 부딪혔잖아요. 부딪히다가 야단 맞으면 딱 회개하고 제자리로 갔는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든 간에 자기 길로 그냥 그대로 간 겁니다. 자기 주장을 계속 갖고 간 겁니다. 그러더니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 딱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수없이 많은 가룟 유다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있는 겁니다. 자기 주의가 더 강해. 성경보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자기 주의가 더 강하기 때문에 자기 주의하고 안 맞으면은 그걸 거꾸로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용하고 성경을 이용하고, 여러분 마귀도 성경 이용해요. 성경 인용하잖아요. 마귀도 성경 인용합니다. 요즘 그 동성연애, 뭐 동성애 합법화 이런 사람들도요, 성경 인용해요. 퀴어 신학이라고 하는 그 신학이 나와서 심지어는 다윗과 요나단도 동성연애자들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 퀴어 신학에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찾아왔던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가버나움의 종 있잖아요. 로마 백부장. 그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아파서 죽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것도요,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 이것도 동성애 관계에 있었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주 퀴어 신학자도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예. 무슨 좋은 관계 있으면 전부 다 그런 게 동성애라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퀴어 신학자들. 예, 성경을 지네 마음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왜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느냐? 동성애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 이런 식으로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그들을 이기려면 성경을 잘 읽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왜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 왜 사람이 그걸 아름답다고 해야 되냐? 이 동성애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과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데 지네들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인데, 오늘날도 가룟 유다가 참 많다. 예. 끝까지 자기를 비우고 겸손하게 주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세계가 너무 강한 거야. 그래서 교회도 이용하려고 하고 성경도 인용하고 자기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게 되는 거고 교회를 크게 해치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마귀의 짓 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더라. 근데 26절로 넘어가서 26절 27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12 제자들에게 그 무교절의 떡과 유월절의 그 어린 양 그 식사를 할 때에 떡을 뗄 때 이것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 52장 13절 53장 12절까지 있는 그 내용,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그 자기 몸을 주시는 것, 이것을 떡을 떼어 주시면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포도주를 따라 주시는 거예요. 포도주를 따라 주시는 거예요. 뭐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조그만 잔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큰 잔에 따르죠. 큰 잔에 포도주를 따라 주시는데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너희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실제로 피를 어떻게 먹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상징화시키고 있죠. 포도주는 당신의 보혈의 피로, 또 빵은 당신의 그 몸을 주시는 그것으로 상징화시키죠. 천주교 가톨릭은 그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가 진짜 화채설, 그러니까 화채설,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하는 것이 가톨릭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 한 방울 하나 떨어지면 예수님의 피인데
그 닦아서 그 신부가 그 먹습니다. 예. 근데 우리도 성찬을 엄격하게 관리하지만 우리는 화채설이 안 해요. 루터나 스윙글리 이런 그 종교 개혁자들은 이것은 상징이다. 예. 이것은 상징이지. 예. 이것은 그것을 이 빵이 몸으로 들어가는 순간 예수님의 살로 바뀐다. 이것은 우리 개신교 신학은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1517년 종교개혁 이후로 500년 이상 쭉 그 520년 이상 쭉 계속되어서 내려오는 개신교와 이 구교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사이에 이것이 의견이 다른 것이죠. 예수님은 여기서 그 유월절 양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은 나의 살이다. 그리고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다. 이것을 먹고 나를 기념해라.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는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기념하라고 그래요. 기념. 그러니까 천주교의 교리가 엄격한 것은 알겠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거기에 동의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로운 그 비유로 또 이 합치로 상징화시키는. 그래서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살로, 우리는 주님의 피로, 주님의 희생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주셨다고 하는 거기에 우리가 함께 합일화되는 거죠. 합일화되는 거다. 예. 진짜 살이 된다, 진짜 피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신학적으로도 좀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31장을 한번 찾아봐요. 구약 성경 1102쪽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찾으셨으면 예레미야 31장 31절 제가 31절 읽을 테니까 32절 읽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4절 아멘. 아멘. 여기 이제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New Covenant, New Testament. 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근데 이 예레미야는요, 다른 예언자들도 비슷하게 봤는데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예루살렘이 불타고 무너지고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는 BC 587년에 유다 멸망의 날, 그것은 계약의 파괴라고 본 것입니다. 그 계약의 파괴라고 본 것입니다. 그 계약의 파괴는 누가 먼저 했냐?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어겼다 이것입니다.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가증하게. 호세아서에 보면은 그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바람기가 많아가지고 자꾸 바람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호세아에 나오는 그 가르침은 그래도 남편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창녀처럼 바람피로 나가는 자기 아내를 자꾸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결국은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혼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그렇게 마지막으로 옛날 신혼여행 갔던 곳을 이제 한번 돌아보는, 그게 뭔지 아세요? 광야로 나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제주도로 신혼여행 갔다가 이제 시작했다가 부부싸움 해가지고 그냥 깨지는 수도 있지만 제주도로 이혼여행 가자 그래가지고 가서 회복하고 오는 수도 있고 그걸 끝인 부부도 있고 그래요. 근데 실제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결혼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너무 우상숭배하고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가증하고 사악하게 소돔과 고모라 저리 가라는 정도로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마지막 여행을 가는데 그게 어디냐? 그건 광야예요. 광야. 시나이 광야. 그 출애굽했던 시나이 광야. 그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밖에 몰랐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주신 만나 먹고 낮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살아가는 밀월 관계였던 거예요.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와서 볼 거 많고 먹을 거 많고 놀 거 많고 신들도 많고 문화도 많고 음란하고 타락하고 거기에 옛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범죄하게 될 때에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많이 경고하고 설교하고 설득했지만 북왕국은 먼저 멸망했고 남왕국은 나중에 멸망하지만 이런 과정을 예언자들은 이것은 파혼이라고 본 것이다. 파혼, 언약의 깨짐, 언약이 깨졌단 말이죠. 그 원인 제공은 충분히 이스라엘 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할 수 없이 파혼 선언을, 그 파혼에 이 도장을 찍어 주신 거야. 이게 언약이 깨졌는데 예레미야가 저 눈물의 예언자잖아요. 예레미야의 예언 속에는 새 언약의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죠. 이미 깨어졌어요. 다 깨어지고 엉망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을 그날이 올 것이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굉장히 내면적인 거예요. 굉장히 내면적인 영적인 내면의 언약이 있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만찬 때에 마지막 6월절 만찬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것은 내 살이라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나의 피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라고 해요. 언약의 피라.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옛 유월절 이야기와 더불어서 예레미야의 이 새 언약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최후의 만찬에서 12 제자들에게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는 내 살이고 이사야 예언과도 같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게 말하자면 종합인 거예요. 이게 모든 예언서의 종합인 거예요. 호세아서의 종합이고 이사야서의 종합이고 예레미야서의 종합이고 출애굽의 그 내용과의 종합이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셨지만, 그래서 그 언약이 내면화된 언약.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약의 백성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한 거예요. 내면 속에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고 성찬을 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내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계냐? 하나님과 결혼한. 세상과 짝하여 사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주님만이 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도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이게 언약 관계라 그런 말씀입니다. 성찬은 바로 그런 것이다. 오늘 이쪽 27절부터 2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을 부르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지성으로 준행하세.